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함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기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3장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위한 고별 설교, 예루살렘에서 일정 및 사도 바울의 체포 과정, 천부장이 허락하여 전도 설교 및 유다 총독 펠릭스에 대한 이송의 준비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야 하리라 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데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을 강조할 때 사도행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남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에 도착하여 거기서 3개월을 머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배로 바로 시리아로 가려는 것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의 해치려는 음모로 인해 그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자들은 드로아로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교절 뒤에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거기서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7일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기다린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읽기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오랜 설교 시간 속에서 유두고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 청년을 살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한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 두로에 이르게 됩니다. 두로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서원에 참석한 4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의 유대적 정통성을 증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안에 동의를 하지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폭동을 선동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 구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설득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 전도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연설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신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폭도들은 고함을 치고 결국 그를 해치려고 하자 로마 군인들은 그를 빼내서 결국엔 사도 바울의 연설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는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재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앞부분까지 사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자 사내들인 그룹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총독 펠릭스에게 보내게 되는 내용이 23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일기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친히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그가 생각한 방식, 즉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플의 창업자고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가 어느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끌어간 유일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일이 위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때는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때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 된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일이 반드시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맡겨진 임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나보다 더 높은 분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았다고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그의 모습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보다 드로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보내 5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 권면의 설교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인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부분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은 바울에게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환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마쳐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란에 대한 예언이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자 아가보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말을 들은 바울과 동행한 누가를 비롯한 선교팀의 모든 일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그 연보를 전해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보는 단순히 구제헌금이 아니라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칠 그런 메시지를 내포한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교회가 서게 되었는지에 관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보나 선교 보고는 자신의 충성된 선교 팀원들 중 믿을 만한 지도자급에게 맡겨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성취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자신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도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21장에서 선지자 아가브의 예언을 듣고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 자신의 선교 팀원들에게 자기의 확고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런데 그의 각오와는 달리 예루살렘의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서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편지라고 보여지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명을 쫓아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후반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이 생명이 드려지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자신은 그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기에 자신이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가 지속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있지만 아이들의 생사 여부가 염려되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라. 마치 아들 목사인 릭 워렌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아버지 목사님은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에 그의 심령에 불타고 있었던 사명이 그의 혼수 상태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의 삶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열망하며 노력해온 그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오늘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주변에 대한 영혼에 대해 책임을 다하되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어느 정도까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노력하였는지 26절과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에스겔 3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에 언급된 파수꾼의 비유가 연상이 됩니다. 만약 파수꾼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성을 경고케 하여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 그 죽음의 책임이 그 파수꾼에게 있듯이 그 자신에게 있듯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복음을 배척하면 심판의 책임은 복음을 배척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은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노력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잘해도 안 돼요 라고 미리 말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권면을 잘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자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